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 사마리아에서 증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사마리아의 여러 환경과 유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모세 율법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온 그 대표자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인데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사마리아의 남편 다섯이 있는 여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의 중심은 요셉 지파, 그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들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은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을 먼 이방으로 옮기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옮겨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게 돼요.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마리아 땅에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를 섬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신이 노여워한다라고 결론을 짓죠. 그래서 이 땅에 신의 노여움을 풀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게 되고 포로된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보내게 됩니다. 포로 중에 돌아온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백성이 남쪽 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이주에 갔던 제사장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가르쳤고 또 이주민들이 자기 본토에서 가지고 온 신도 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각자 자기 나라 신도 섬기면서 완전히 신앙이 혼합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나빠진 것은 이 혼합된 신앙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또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에벨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도록 맹세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파괴한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 더욱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사실 자기의 성전을 누군가 파괴한다 그러면 굉장히 적대적 감정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 이유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뜻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야와 또 감정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할 만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야곱의 장자인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그들을 요셉 지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중에 장자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북쪽 10지파가 갈라진 뒤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들이 비록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 여전히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언약의 땅에서 야곱의 샘물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빛을 소유한 백성의 이스라엘 선생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선생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죠. 그가 스스로 찾아온 것은 율법이라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샘물에서 마시는 사마리아인들은 꾸준히 유대인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말할 때에도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것이 맞냐고 대항하는 그런 물음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음행했기 때문에 먼 땅으로 쫓겨났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러 가지 잡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도 여전히 언약 땅에 심겨진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도 야곱의 후손이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대표주자가 된 것처럼 남편 5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서 사마리아인의 대표주자로 예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난 것은 한 사람 개인의 니고데모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면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가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인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찾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여자가 물길로 낮 12시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니죠. 또한 이 여자 혼자 왔습니다. 이 상황적 설명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언약의 후손인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마리아인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대표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처럼 사마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죄가 많은 사람을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런 도입 부분이 좀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 도입하는 시작 부분과 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제적인 선언이고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도입 부분은 그런 의미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에게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핍박의 칼을 예수님께 겨냥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나왔고 그 결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한 것처럼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해서 알려준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거절한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환영을 받지 못한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이동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 뒤로 좀 가서 31절과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뜻은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서 여전히 야곱에 속한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한 여자처럼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여자는 더욱더 타락해서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그래도 야곱의 샘물을 마시고 야곱에 준 야곱의 샘물에서 생명을 얻는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게 되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어요. 왜 사마리아 성에 갔는지,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갔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구조, 이 앞과 뒤를 잇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어요. 비록 그들이 길이 멀고 험난했지만 가까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직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죄악의 땅에 사는 것이라는 율법의 정죄가 내려진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편안함과 수고로움보다도 그들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 땅을 피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굳이 직접 가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판단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돼서 절대 통행해서는 안 되는 땅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분은 완전히 세상의 어떤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이 아들 안에서 유대인도 거룩하고 이방인도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구원의 약속을 따라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에 참된 빛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 시대에는 그를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 사마리아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말라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자는 비꼬는 말로 대답을 해요. 지금 이 여자의 대답이 편안한 대답은 아닙니다. 좀 비꼬듯이.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의 여자라는 존재는 사람 취급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땅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 땅의 여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나하고 얘기하냐고, 왜 나하고 대화하느냐고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말을 합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물하시는 생명의 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에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비꼬는 말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야곱의 우물은 언약의 우물인데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우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우물이라는 것은 기업과 같은 것이에요. 특별히 목축을 하는 민족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죄를 알아맞히죠. 그러자 여자가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멀리서도 손바닥 보듯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 때 적국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적국의 작전을 다 알아서 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오늘 처음 대면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말한다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아, 신기하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하는 의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거든요. 그럼 어느 예배가 맞느냐? 당신이 선지자라면 명확하게 알려달라. 그 얘기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러면 유대인이 틀렸느냐 우리가 틀렸느냐, 이 얘기거든요. 유대인이 맞느냐 우리가 맞느냐를 당신이 선지자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갈라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해달라. 선지자에게 그는 당돌하게 의문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작년에 나누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설명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기억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새로운 예배로 초대하시죠. 여자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이 새로운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제 주님의 시대는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메시아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이고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바로 주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이걸 빗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부름을 받은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배의 잣대로 오늘 이 시대 예배를 정의하는 잣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기 이전인 이 사마리아 시대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시대에는 아직 주님의 예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예배가 올 것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예배하는 시대가 열릴 것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예배의 때가 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새로운 예배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존엄의 칭호를 붙이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존칭의 호칭을 아주 그 종칭의 호칭을 부르는 거죠. 그러나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 새로운 예배로 초대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도 호흡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의 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진리로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배는 바로 생명의 생수입니다.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하는 것이 그 예배자의 생명을 설명합니다. 휘장을 가리고 예배하는 시대에는 가리운 예배로 가리운 생명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시대이고 휘장을 걷고 예배하는 시대는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예배로 아버지를 만나는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대는 휘장을 걷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함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생명의 고백을 드리는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이나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행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새로운 예배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던 이 여자는 자기 동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을 보라고 그를 증거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부끄럼도 잊어버리고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더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알았기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을 보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 성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시면서 목마르고 배고프셨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죄한 땅에서 이틀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더 더러운 자들이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더 존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예배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땅끝에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주님은 오늘도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확실하고 바르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고 바르게 예배함으로 주님의 선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잃어버렸던, 오랫동안 거의 한 1000여 년 동안 잊어버렸던 사마리아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으신 주님은 오늘 이방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이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양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왜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는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으셔서 이 선한 목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많은 이들을 찾으십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소망 없는 자들을 찾으셔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세워서 새로운 예배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 되게 하고, 새로운 예배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예배로 부르셨으니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이루길 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또 우리를 왜 쓰시는가?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평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흥왕해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